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인데 전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7절부터 읽겠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임이라.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구별을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로 시작할까 합니다. 특권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특권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으로 옮겨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시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2권에 들어와서 특별히 이제 고라 자손의 시라든가 또 오늘은 아삽의 시가 이제 시작하는 때죠. 그래서 주로 예배 인도자들이 쓴 시라서 예배 중심의 이야기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 성전이 있는 시온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곳인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특권의 자리에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도 했고 또 희수 집사님 기도할 때도 나온 말씀이지만 시편 46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이시죠?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먼저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있었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어떠한 환난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도움을 정말 주시는 그렇게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또 이렇게 하나 또 살펴본다면은 48편 2절에 보시면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또 거할 장소조차도 택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래서 이 시온산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그 안전함을 또 드러내는 터가 높은 그래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위용을 드러내는 산이다, 시온산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과연 이들은 그런 책임을 그 특권을 정말 누리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책임을 얼마나 감당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50편 말씀은 먼저 우리가 지나온 읽지 않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무대 설정이 나옵니다. 그 무대 설정을 보시면은 인물과 장소와 때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당연히 거기에 나오는 중요 인물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제일 1절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호출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나의 성도들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으로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호출하십니다. 어디로 호출하시냐면은 예배의 장소지요. 오늘 그 50편 2절에 보시면은 시온에 불러내시는데, 그곳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다. 다시 한번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때는 어떤 때냐면은 이들이 주로 절기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제 3대 절기 중에 이렇게 하나인 여러 가지 이런 유월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장막절이라든가 이런 절기 때 그들은 모든 그런 절기가 다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그런 어떤 절기 중에 한때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렇게 엄청난 그런 특권을 누리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하는지,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언약 갱신하는 이 자리에서 중간 고사를 치르듯이 그들이 어떻게 지금 언약에 충실히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오늘 사실 이렇게 판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어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책임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셨을까? 이제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여기 그 50편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오늘 이 내용은 그 신의 산에 임하신, 강림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많이 이렇게 정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 이런 표현이 납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마치 신의 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언약, 그런 어떤 그 신의 산의 언약을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어나서 대단해서 뭔가 정말 엄청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수많은 민족들 중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그들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은혜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그들을 정말 특별 대우해 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자격이 없어서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7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23절까지 읽어봤지만 그들의 중간 그 평가 성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두 개의 판결문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그들이 언약 갱신하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너네가 특권을 누리는 상황인데도 책임을 감당하고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설정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즉 너와 너희들과 나는 언약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쉐마죠. 들을지어다. 이 백성들이 가장 정말 먼저 제일 최선으로 삼아야 되는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그죠? 들을지어다. 그렇게 시작하시죠.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러시면서 당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심을, 이 언약적인 언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그 토대를, 시작이자 토대를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2년 전에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때도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똑같이 그렇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부터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관계성 속에서 내가 너에게 10계명을 주는 거야 라고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판결문을 주시는 이유가 너네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가 가장 작은 미약한 백성인데 내가 전적인 은혜로 너희를 택정하고 너희에게 이렇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너희에게 힘을 주고 너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언약에 따라 살고 있는지를 내가 판결하는 이 얘기를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상관은 없는 그런 어떤 너무 엄한 어떤 그런 절대자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와 같은, 그렇죠? 목자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양떼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두 개의 판결문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 같이 봤지만 거기는 그들이 제물을 바치는 데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십니다. 그죠? 제물 자체에는 책망할 일이 없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요약한다면은 제물을 바치는 동기가 변질되었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너네가 제물을 바치긴 바치는데 왜 바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이렇게 잠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10절, 11절, 12절에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다 알고 들의 들짐승도 내가 내 것이다. 그러시고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죠. 그죠? 내 거를 드린다. 그렇죠? 그 다음은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동물의 제사를 드린다고 너희가 나의 필요를 채운다고 생각하느냐? 나의 양식을 준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래서 소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신다고 너네가 생각하니? 그래서 마치 너네가 이렇게 재물을 가져와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면 너네가 나한테 양식을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굶을 뻔했는데 너네가 참 제사 지내서 고맙다. 그렇게 너네가 생각하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제사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왜 동물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거룩하신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이 뭔가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돼서 마치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필요를 거기서 채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고는 세상의 모든 신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우상들이 이야기하는 신관이었어요. 그래서 신들과 그 신들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 간에 어떤 그런 모종의 계약이 있는 거예요. 신들은 동물의 피를, 제사를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양식을 취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우상들한테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이 그걸 배불리 먹고, 그래, 너네가 나를 이렇게 먹여줬으니까 나도 뭘 해줘야지. 뭘 해줄까? 그래서 보호도 해주고 애도 낳게 해주고 또 풍년이 오게 해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웃의 그런 우상의 신들을, 그런 신관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이 모든 짐승들은 다 내 것이야. 그리고 심지어 내가 굶는다 하더라도 너희들 거 안 가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소고기를, 수소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책임을 느끼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특권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우리도 뭔가를 해야지, 책임을 다해야지. 그러면서 그 책임을 생각했던 것이 재물을 바치는 걸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물만 바치면 우리 책임을 완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물 가지고 내가 책망하지 않을 거야. 그걸 보면은 재물 바치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드리는 재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 생각이 어디로 발전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빚 졌구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주인을 열심히 섬긴 종이 마치 주인한테 무슨 권리가 있는 양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벌어지는데,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사회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판결문에서는 16절부터 21절까지 그들이 동물의 제사와 그들의 삶이 엄청난 불일치를 이제 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놓고 죄를 졌는지 하나님께서 16절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악인에게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악인에게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사람들이 이 언약 갱신의 자리에 안 온 것이 아니에요. 왔습니다. 왔고 율례를 그 중에는 또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운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뒤에 보면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 입으로는 이빨림은 하는데, 립 서비스는 하는데
그들은 정작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같이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긋나서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또 거짓 증거를 하는 데 혀와 입을 내주는 그런 삶을, 부정직한 삶을 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죠? 앞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십계명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더 나아가서 그런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고 잠잠히 계시니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거만하지요. 거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거추장스럽습니다.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제가 동물의 제사 드렸잖아요. 그거 받으셨으니까 저를 그냥 축복만 해주시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자세가 바로 이방 종교의 자세였거든요. 이방 신들 중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간섭하는, 도덕적인 삶을 간섭하는 신들이 없었어요.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됐다고요.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너무너무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들이 제물을 바치는 그 동기가 변질이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모종의 계약 관계로 이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니까 이웃도 비인격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 도둑과 간음과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세계가 열렸습니다. 열려버렸어요. 이렇게 살아가니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정말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면 너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지금 너네 언약 갱신하는 이 중간 고사를 치르고 있는데 너네가 지금 빵점이야. 너네 낙제점이야. 근데 너네가 돌이키면 내가 다시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너네가 앞으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도 새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그 기초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냥 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택정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것이 시발점이자 그것이 우리 전체 신앙을 떠받드는 토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우리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뭔가를 공급해 주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어그러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다른 분이세요. 그죠? 거룩한 분이세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한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대상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서서 계속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는 졸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졸업할 수가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앞에 두 개의 판결문에 따라서 각각의 그런 어떤 치료책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걸 보시면은 14절 15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동물의 제사만 드리면 책임을 다한다. 그거 어디서 배웠느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도 왜 드려요?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물론 죄 사함 받기 위해서도 드리지만, 화목제물 같은 경우, 그죠? 번제 같은 경우,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요즘에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 않지만은 우리의 헌신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제 말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매뉴필레 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저 감사해서. 아멘이시죠?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굉장히 다른 분이시네. 그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또 자존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랑 인간과 맺는 그 관계가 보통 우상들과는 너무너무 질적으로 다른, 전혀 자격 없는 그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풀 어텐션을 주셔서 그 한 사람이 거기에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서 자라나면서 점점 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랑과 감사의 관계로 똘똘 뭉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혹시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잘못 프리젠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중에서 욕되게 하였다, 모독받게 하였다,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별발 다른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섭기만 하고, 그렇죠? 맨날 그냥 뭐 잘못하면 그냥 벌만 주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프레젠트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백성들로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세상에 리프레젠트 하는 것이 책임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 분이신가 보다.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리프레젠트 하는 것이죠. 대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대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에요. 책임 중에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죠. 약속을 했으면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죠?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데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들을 왜 안 지키냐 이거죠. 인격적인 관계, 서로가 오고 가는 관계. 그 다음에 뭡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하나님에게 전적인 신뢰를 주는 관계죠. 그래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역사하셔서 그를 건져내심으로 하면 옆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정말 저 신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아지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냥 재물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재물을 드리는 동기를 다시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판결문에 대해서는 아까 악인에게는 이렇게 시작하셨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그 판결문에도 무섭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겠죠. 그들이 그렇게 재물을 그런 식으로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습관적으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까지 가다 보니까 되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들이 가능해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강력하게 책망하시죠. 이제 이를 생각해라, 경고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맹수가 그냥 사자가 막 찢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주 무서운 표현을 쓰시죠.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위에 9절에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언약을 떠나 있는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 혹시 책망의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아주 오래 전에 유학 시절 때 이제 커네티컷에서 제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같이 가까이 지냈던 그런 신앙의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여기 밑에 어번에서 그 목회하시는 강성림 목사님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이 또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다 그때 박사과정에 있었던 친구들인데 그 형제가 한번 목사님 되신 그 형제가 한번 간증한 것이 기억이 나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곁길로 나갔대요. 자기가 속으로는 계속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지 내가. 그런데도 계속 이제 어긋장을 놓으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돌아서지 않고 계속 갔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책망하실 거고 나를 징계하실 거야.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냥 엄청나게 큰 사고였는데 별로 다치지 않는 그런 경고성 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딱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책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게 기억이 나요.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욕되게 하는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도 기회가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행위를 돌이켜서 옳게 하라. 아멘이시죠? 그리고 위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갚고 또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백성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섬기고 양보하고 손해볼 줄 알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십계명의 후반부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드러내는 그런 것이 바로 너희가 누리는 이 엄청난 특권을
감당하는 책임이다. 좀 질이 다른 책임이에요. 그죠? 질이 다른 책임입니다. 우리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 그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요.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믿음 속에 우리가 더해야 하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감사밖에 없죠?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모든 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수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모든 것들이 감사하시기 때문에 드리시는 것이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가, 더욱더 영예스러워지시는가. 우리 어려움 많이 있는 시절입니다. 우리 이럴 때 혹시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말 우리가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정말 죽는 소리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잘못 프리젠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궁상 떨지 말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믿음 가지고 의지하라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고 오늘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만입이 있어도 제가 다 그 은혜 갚을 수 없고 노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제가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벌 받을까봐 하나님께 드리고 생색내려고 헌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놀라운 그 은혜,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전 뭐를 드려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신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이신 것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